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그런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고 한도 많은 민족인데 이번에도 미국의 그 무슨 그 위안부 그 소녀상 그 문제로다가 지금 일본과 지금 뭐 미국과 또 한국과 계속 지금 아주 팽팽한 그런 그 기싸움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그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아직 안 돼서 90 넘은 할머니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참 그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여자로서는 상당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그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이 많습니다. 그죠? 여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이런 한 맺힌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뭐 한은 별로 없는 것 같죠. 뭐 기껏해야 태어나서 3번만 울라고 할 정도니까. 언제 울죠?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한 가지 뭐 언제 옵니까? 아내가 집 나가라고 할 때, 그때 운다고. 그 정도 한번 우는 것으로 남자들은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 남자들하고는 다른 그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남자들은 우는 것이 상당히 좀 금기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가끔 제가 이제 뭐 울컥해서 울 때가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그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남자가 울면 그거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여자분들이 가끔 성전에 오셔서 기도할 때 우시잖아요. 근데 사실 뭐 우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찡하긴 하지만 너무들 우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도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남자분들이 여기 와서 울면 제가 정말 힘들어요, 사실. 남자분들이 와서 울 정도라는 거는 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남자들은 어지간해서는 안 와요, 여기. 어지간해서는 와서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가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힘든가 보다. 굉장히. 그래서 남자들이 우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 목회자도 마음에 어떤 그 감동도 있고 또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자분들이 울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그런 힘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그 남자로서는 눈물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지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2개의 책이 있죠. 에레미야와 또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애가입니다. 애가. 사랑의 자가 아니에요. 슬픈 겁니다. 슬픔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에레미야 자체가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고 가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사실 상당히 협소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 묶여 있고요. 어떤 분은 가정도 아니고 자기 문제에 묶여 있고, 또 좀 더 펴서 가정, 좀 더 넓혀서 일가 친척, 좀 더 넓혀서 교회 공동체, 더 넓혀서 이제 이 나라의 민족, 더 넓히면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허망한 기도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예요. 자기 민족, 자기 가정이나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다. BC 626년입니다. BC 626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귀한 사역을 에레미야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자꾸만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현실을 에레미야가 보면서 마음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막 끌어올라야 돼요. 에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외쳤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요. 한번 에레미야가 앞에 있는 책입니다. 에레미야가 앞쪽에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가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 다시 붙들어 달라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는데 예루살렘은 5장 이 말씀에 한 사람을 찾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이 타락을 했는지를 보여줘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 타락의 대명사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와 견주어도 뭐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악의 소굴로 지금 예루살렘이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답답한 그런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가슴을 쳤던 거죠. 다시 우리 에레미야 애가로 넘어가셔서 우리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는 것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손길을 펴실 것이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특별히 애가 3장 말씀에는 에레미야가 얼마나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48절도 3장 48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살펴보신 다음에 돌아보실 때까지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그
간이 쏟아지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에레미야가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에레미야가 2장 11절도 한번 보세요.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에레미야의 간이 쏟아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어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도가 이스라엘의 빛이 돼요.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들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훈련 속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 때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눈물 흘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셔야 우리의 삶에 웃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에, 울어야 될 때에 울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통곡의 그러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계속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최초로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울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지금 울어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외쳤고 에레미야도 외쳤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해라.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어떤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러 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순위가 초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도우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라는 방법이 그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라는 것은 기도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은행에 가서 빌릴 수도 있고 친구 찾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삶에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망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에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눈물을 흘려야 될 때에 흘리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때에도 웃고 있고 그때에도 다른 것에 우리가 취해 살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그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울면서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눈물 속에는 여러분 진실이 있어요. 눈물 속에. 여러분 지금 나와서 기도한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실이 있느냐는 거죠. 진실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는 거예요. 근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진실이 있어요. 진실이. 그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중얼중얼 그냥 중언부언 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드는 그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중심.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하나님 보십니다. 근데 그 보실 때에 그 중심을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아무리 짜려고 해도 안 나오죠. 그게 쉽게 짜서 나올 수 있으면 배우 되셔야 돼. 배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눈물이 진실함이 담겨 있다라는 거. 김현승 씨가 쓴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흠도 티도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님이 바치라 하면 나의 눈물을 드리겠다. 눈물이라는 것이 가장 흠없고 가장 티 없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눈물 바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받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접수합니다. 우선순위로.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건성건성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바닷물결처럼 요동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어요.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는 게 있죠. 악어의 눈물. 악어는 뭐 그 짐승을 잡아 먹으면서 운다고 그래요. 악어의 눈물. 근데 그 악어의 눈물처럼 사람들을 또 기만하고 속이는 경우도 있죠. 뭐 정치인들이 그런 걸 많이 쓰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우리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던 그 연예인 하나가 도박, 불법 인터넷 도박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자숙의 기간을 갔습니다. 뭐 1박 2일로 유명해진 이수근 씨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나와서 자기 아내가 임신 중독증에 걸려서 또 여러 가지 또 신장 이식 또 수술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둘째 아들이 또 뇌성마비가 있어서 또 그것도 치료하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하면서 막 펑펑 울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고, 참 그래도 밝게 열심히 산다, 참 칭찬들 많이 했죠. 그런데 떡하니 불법 인터넷 도박에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자숙의 기간을 가져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도박보다도 배신감에 더들 난리가 난 거죠. 우리들 앞에서 보였던 눈물이 뭐냐는 거죠. 너가 그렇게 자녀들,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위하는 척 하다가 뒤로는 그런 짓을 해? 말도 안 돼. 하면서 그의 눈물에 대해서 마치 악어의 눈물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악어의 눈물은 아닐 거예요. 사람들을 접근할 때 여러분들 그거를 무조건 우리를 속였다라고 보지 말고 인간의 연약함의 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구제사역하고 뭐 멋진 일들 하시면 뒤로 다 천사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앞으로 거룩한 행동을 해도 뒤로 떼꾸정물이 흘러나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무조건 다 배신했다라고만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때는 진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약함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수근 씨 친척은 아닌데 그 눈물은 진실했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나가야 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눈물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이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눈물은 또 한 가지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는지를 말해줘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발을 씻겼죠. 주님과 그 마리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눈물을 통해서 결국 그 둘의 관계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뜨겁게.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결국 그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물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도 울고 대표 기도 시키면 더 울고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 자만 나오면 그냥 바로 눈물이 쏟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자꾸 이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하면서 그 병명 기도라고 하죠. 벽 보고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던 사건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과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기도와 네 눈물을 보았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기도와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로 다가오셔요. 위로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할지라도 정말 간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꾸 눈물이 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죄를 놓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면 정말 그 죄 문제 때문에 정말 벗어나고 싶고 정말 이 죄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할 때 우신다는 거는. 근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면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절한 거라고. 간절한 거라고. 근데 그러한 것이 없다면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건성건성 하나님 앞에 그냥 앞에다 진열하는 것 뿐이지 정말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죄에서 내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러한 기도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또한 벗어나는 것도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주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지금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일이 그런 사람들 것까지 접수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목 터지게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초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목 터지러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진실함, 내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눈물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스카라 같은 거 번질까봐, 뭐 화장 지워질까봐 이것저것 신경 쓰고, 남자들도 뭐 누가 볼까봐 이거 신경 쓰면 기도가 안 되죠. 그죠? 그냥 그런 식의 기도는 답을 얻을 수 없어요. 바지 구겨질까봐 뭐 그냥 여러 가지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놓쳤던 그 때에 김연아 씨가 그런 그 인터뷰를 했잖아요. 괜찮다고, 그죠? 별로 괜찮다고. 근데 인터뷰 끝나고 뒤로 들어가서 울었잖아요. 그죠? 진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눈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의 아픔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도 뭔가, 굉장히 괴로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 문제 들고 나오면 그렇게 됩니다.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목소리, 톤 들어보면 간절함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여러분들. 나도 가늠하는데 하나님이 가늠을 못하게 치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서로의 소리를 들어보면 다 가늠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얘가 절박한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눈물 속에는 두 번째로 감동이 있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간디가 어느 날 밖에 나갔을 때 웬 할머니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간디가 그 할머니의 그 눈물을 손수건으로 씻겨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이의 눈물을 씻고 싶지만 나에겐 손이 모자랍니다. 이게 방송을 타고 나가서 전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주고 싶은데 나에게 손이 모자란다. 간디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된 거죠. 잘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성도의 눈물은 우리가 흔한 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그만큼 우리의 그 애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나요? 사라와 하갈이 부딪혔을 때 하갈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하갈이 광야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요. 그때 하갈이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뭐라고 하갈이 말을 하면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고 보지도 않는 줄 알았는데 나의 그 억울함과 이 애통함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살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 아닙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지나갈 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주님이 지나갈 때 주님의 발을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고정시켰던 사람들은 다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자기의 딸이 지금 죽음 위기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 또 수로보니게 여인, 모두가 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걸음이 멈춰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가 다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걸음이 딱 멈추게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좀 간직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목사가 왜 이렇게 자꾸 오늘 기도 얘기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수요일 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라는 것이 아마 굉장히 정말 군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주시고 찾는 자 찾게 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한 거를 내가 믿는다면 그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구하면 주신다는 거? 그거 믿으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세요. 또 안 될 수 있죠. 또 하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세요. 계속 포기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40일에서 다 되면 누구나 하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들, 작정의 시간에 작정을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작정기도 기간인가 봐. 충신교회 교인이 아닌가 봐요. 네? 그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임하는 자세로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머물면서 주님 영광 위해서 뭔가 하나 하고 가셔야 돼요. 예?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폭을 자꾸 넓히셔요. 40일 동안 기도할 때에도 그저 자기 문제와 자기 집에 관련된 것만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40일 작정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러한 흔적 하나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달라는 기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작정 기도회 기간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간절하게 다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녀는 강에다 띄워보낸 갈대 상자 안에 담겨진 모세입니다. 학교 보내고 밖에 내보내고 나면 여러분 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기에게,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의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함과 이런 그 중심의 마음들을 잘 간직을 하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움직일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 눈물 속에는 건강이 있어요. 건강으로 제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눈물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또 눈물은 아픔을 순화시키는 역할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황수관 박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했지만 웃음이 건강의 보약이라고도 말하지만 반대로 눈물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눈물을 억제하고 참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병 중에 하나가 암이라고 그래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밖에 나가서 회식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에서 고생하는 여자들이 더 빨리 죽지 않고 더 오래 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눈물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여자들이. 그죠? 여성분들은 도민준과 천성이 때문에도 울고 왕관의 식구들 때문에도 울어요. 하여튼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그냥 교회 와서 울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니까 그 눈물이 그러한 또 놀라운 또 치료의 또 역사들도 일어나는 거죠. 결국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게 영적인 복도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혼자서 끙끙 앓는 그러한 그 모습은 우리에게 안 좋겠죠. 제가 언젠가 너무 이뻐했던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이제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믿지 않는 뭐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갔는데 거의 뭐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을 몰라보겠더라. 얼굴을.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얼굴이. 제가 그 얼굴을 보고 2번을 돌았어요. 그 사람이 맞나 싶어가지고 2번을 차를. 그만큼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셔요. 다르게. 기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라고. 맡기면 내 마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이 꼴이 바뀌는 거예요. 꼴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강한 믿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커버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영화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네로 황제가 자기의 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가서 보여주라고 하는 그 대사가 있습니다. 지 눈물을 짜서 병에 담습니다. 그 눈물은 가증한 눈물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작정을 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그 체험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